일단은 어디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옷을 탁 끌어놨대요. 근데 옷을 끌어안는 순간 하늘로 날아가 버렸대. 왜 그런지 아세요? 옷이 날개니까. 오늘의 본문의 얘기는 제왕시라고 전해집니다. 왕의 결혼식, 결혼의 노래, 신부 찬양 노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신부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옷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고 싶고요, 고상한 옷을 입으면 고상하게 행동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경찰에게는 경찰관 복장을 입힙니다. 경찰관 같이 행동하라는 거죠. 군인은 군복을 입히잖아요. 군인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복을 입었을 때 아무래도 청소년 범죄율이 낮았던 것 같아요. 교복을 벗고 자유복장을 하고 나니까 청소년 범죄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7편의 메시아시 중에 하나로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어린 양과 성도의 결혼,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 이 시편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혼인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랑 되신 왕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왕의 아름다움, 그 말에 은혜가 넘치고 전쟁에 능하고 그는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있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대적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또한 왕은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결혼을 하는 신부는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하는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몸가짐을 하고 마음가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175장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쉽지 않은 찬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 준비는 다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맞이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준비, 복된 준비, 꼭 맞는 준비를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5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입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왕의 신부를 향해서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원래 들어라 보아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령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말합니다. 명령하는 것은 시급한 것을 얘기합니다. 빨리 듣고 보고 그리고 빨리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시급하니까 빨리 네 백성도 너의 아버지 집도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잊어버려라. 출가 외인이다.
신랑 집에만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왕의 왕으로 간택되어 가게 되면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밤에 꽃박 세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잊어버려야 될 것.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의 형편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종종 죽음을 관계의 단절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주님이 들어주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죄는 뭘까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관역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허물은 뭡니까?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야고보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것들을 말합니다.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그걸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버릴 수가 없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악한 것을 버려라. 버리고 싶지만 안 버려집니다. 버리고 싶지만 안 버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적인 타락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검은 사람이 하얗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점박이의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40이 넘으면 변화되는 것보다 뭐가 빠르다? 죽는 게 빠르다. 40이 넘으면 변화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혀 변화될 수 없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냥 앉아 있으면 축복은 없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갑순이를 남몰래 사랑을 했습니다. 짝사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갑돌이는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런데 갑순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날마다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때 그 갑돌이가 찾아다니면서 밤마다 꾀꼬리 울음소리를 울고 밤마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울고 나를 불러내라고 할 때 그때 찾아갔으면, 나갔으면, 이 꼴은 안 됐을 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고 지금을 만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첫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지금 집에 가서 남편 꼬시고 당신 첫사랑 있었어 없었어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적용을 참 그렇게 하는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란 말이죠. 다 잊어버려요. 첫사랑 없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첫사랑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없었어요. 우리 식구는 첫사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첫사랑 없었으면 재미가 없지. 아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랑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첫사랑에 매여가지고 그때 그 아가씨가 좋았는데 미스김이 좋았는데 뭐 이러면 곤란해져. 결혼하면 신랑에게만 몰입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신랑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러면 과거, 옛날 믿지 않을 때 따랐던 그 모든 가치관,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사는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경주하는 자는 온갖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참 싫어하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요 1000km 행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1000km인가? 천리 행군이네. 천리 행군.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는 주머니는 먼지까지 다 꺼내버리고 싶어요. 다 걸치적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과거에 열매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만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아멘.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닿도록 깊고 낮게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을 경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하늘의 예배 광경이 열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준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으면 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고, 오늘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교회 나왔으면 그때부터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주의고 심판주의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잘못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서세워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필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학에 심취했던 분입니다. 14살 되던 해,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지났던 1998년도의 얘기입니다. 1898년도, 1886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학에 취해 있는 분입니다. 수많은 책을 쌓아놓고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단에 빠졌다. 그래서 공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공자님, 제 아버지는 그리스도교를 좀 알아서 그 종교를 반박하고 그리고 유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시겠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성인님께서 이단 공부하고 연구하면 해롭다고 하심이 바로 이건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성인님의 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핑계 댈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공자에게 호소를 합니다. 공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인님이 가르침 중에 아버지께서 잘못하면 간하고, 간해도 안 들으시면 울며라도 쫓아가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3년이 지나기까지는 바꾸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따라갑니다. 울면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3년 초상 치르고 3년 있다가 꼭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돌아가시고 대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공자님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속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꼭 다시 성인님께 돌아오겠다던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공자님께서 계시다면 기독교로 귀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자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과 철인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랍니다. 다른 어떤 걸로 꽉 채운다고 할지라도, 물질로, 명예로, 그 외에 어떤 욕망으로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은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을 다 바꿨습니다. 그죠? LED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여기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다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이게 한두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참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시죠? 박소영 집사님, 그리고 장원효 집사님, 그리고 안규현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 세 분이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 등 깨놓은 거를 그렇게 툭 던졌어요. 안 깨지더라고요. 그게 설 던지니까. 그래 탁 던졌더니 빵 하고 깨져요.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전구는 요만한데 던지면 팡 하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공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공기가 확 들어가니까 그 소리가 요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 있으면 뭔가로 채워야 합니다. 뭔가로.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우상 만드는 공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공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평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공허함이 없으십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늘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의 영혼에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보세요. 깊이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만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보세요. 집중하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만 묵상하는 예배.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때 와서 만족함을 얻고 나가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삶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왕의 부인, 신부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자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왕을 닮은 왕자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가면 주책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안 돼. 그런 데는 가서 신방 가서 아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얘 누구 닮았어?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어떡하란 말이야. 아버지 닮은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닮은 아들. 겉모양뿐 아니라 유전인자를 닮은, 정말 아빠 같은, 왕 같은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양성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닮은 성도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돕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찾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립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그 집이 어떤 것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머금은다라고 하는 말은 옹옹옹 하려고 입에 머문다 그게 아닙니다. 이 머금은다라고 하는 것은 부어서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부어서 입에 은혜가 가득해서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입술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었다는 거예요. 말에 인격이 묻어납니다.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말은 인격이 표출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조폭들을 쓰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막장들한 막장에서 쓰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자미상에 어떤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스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아멘?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그리고 왕에게는 세 가지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 온유, 공유, 공의, 이런 성품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진리 되신 주님 만나면 자유함이 옵니다. 그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쉼이 없으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다라는 것은,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온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겸손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명예예요. 그리고 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옥에, 요즘 감옥이 조금 지나갔지만 감옥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조폭 3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감옥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어요. 감옥에 조폭 3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조폭들이 착해질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어떻겠어요? 감옥 조폭 있는 조폭 셋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는 조폭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조폭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할 겁니다. 그죠? 우리 속에 죄와 허물이 있어요.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못된 습관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내 속에 옛날 습성들이 그냥 남아있어.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힘이 약하든지,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더운데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속에 예수 계시다라는 게 거짓말이지. 옛날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죄는 더 커졌어요. 교회 다니는 횟수는 더 늘어났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만 하면 아니요부터 하고 부인하기부터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왕은 누굽니까?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세상 속에 있을 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아, 십자가였네? 그리고 한 주간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사명을 기억나게 하는 크리스천의 심볼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교회만 모셔져 있고 목걸이는 하고 다니고 귀걸이는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장식품으로만 전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장식품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능력이십니까? 상징입니까? 파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잊어요. 과거를 잊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 성품 닮은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